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진리는 함께 뭐한다? 삽니다. 은혜와 진리가 공존한다는 뜻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재새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데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뭘 얻는다? 진리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는 진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옵니다. 진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진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진리는 죄를 지으면 정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먼저 오면 우리는 죽어서 마땅했지만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마지막에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 동안 축복받고 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뭐가 온다? 은혜가 옵니다. 은혜는 내가 달라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사랑이에요.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다가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쉬운 말로 사랑인데, 조건 없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안에 가득 차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TV에서 보니까요, 한 어머니가 저 통영 근방에 납도라고 하는 곳에서 나이가 딸이 53세고 당신 나이가 75세인데 딸 하나를 데리고 납도에서 삽니다. 그 이유는즉슨 아들 5을 다 키워서 출가했고, 그 다음에 이 딸은 지체장애 1급이야. 인지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도예지에서 사니까 전부 왕따 시키고, 그 다음에 차가 많고 너무 위험하고,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얘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몇 번 찾아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각오를 하고 75세가 된 어머니가 53세 된 딸을 저 통영의 납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데려간 거예요. 거기야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거기는 물 조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이 딸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몇 걸쥐가 이렇게 오면 그걸 건져서 끓여서 먹여주고, 그리고 얼굴을 닦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납도에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예배당만 덜렁 있지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인들도 얼마 없는 그런 곳에 이 어머니는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딸 내가 죽으면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도 앞을 볼 수 없고 안전하지 않고 힘든 인생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뚝 잘랐지만 앞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은혜입니다. 혁명적인 겁니다. 자작해 보니까 왕의 아들, 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착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생활 많이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뭐라 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밟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서 통치권이 있다. 마귀를 다스릴 권이 있다. 죄를 이길 권이 있다. 세상의 게임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권세가 너한테 주어졌다.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발등상이 뭐 임금이 이렇게 앉으면 등상에 발을 얹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 악한 문화, 악한 세상을 내가 발로 이렇게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악한 문화를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악한 문화가 나를 밟고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발등상이 돼가지고 마귀가 지 발을 여기다 얹어놓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은혜를 봐서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여하셔서 예수님을 내가 믿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어.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 그런데 그 은혜가 벌써 감사한데 지금도 그 은혜는 충만히 흘러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고, 16절 말씀을 뭐라 그래?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은혜가 지금도 또 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가 또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은혜 속에 살았고 또 새해 은혜 속에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 빠진 놈도 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있느냐? 충만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받아도 모자라지 않아요. 네가 받으면 날 거 없어. 그렇잖아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온 세계가 다 받아도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다 많지만 그 위에 또 온다. 할렐루야. 왜? 아니 우리는 부족하니까, 갈증이 나니까.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사람한테 은혜. 제가 볼 때는 오늘 통합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아유 뭐 다 같이 모이면 아마 시끄러울 거야. 시끄러운 거 보세요. 안 시끄럽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틈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몰라, 여기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모아놨으면 시끄러울 거예요. 가족별로 영적 입양을 시켜서 지금 다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조용해. 그런데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한 67명 정도가 안 왔어요. 고향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안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만 받아도 되는데 또 받고, 그 사람들은 좀 받아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딱 보니까 67석 얘기 딱 비었잖아요. 지금 여기가 몇 개 전부 파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숫자 세는 거는 빈 의자만 세면 전체가 몇 명 왔다가 딱 나오기 때문에 다 지금 파악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67명 안 왔어. 68명이네. 69명, 70명.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은혜 받을 사람은 또 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막하고 습이 많은 정글하고 두 곳, 사막, 정글, 여기에 어느 곳에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사막에 왔으면 좋겠지. 사막에 와야 거기에 꽃이 필 건데. 사막이 꽃동산 대리. 그런데 사막에 비가 안 와. 그냥 늪지대만 계속 와.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럴까? 사막에는 수증기가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비구름이 형성되질 않아. 그래서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근데 숲에는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비구름이 형성돼서 다시 오는 거야.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은혜가 소통되어지고 그 은혜가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막이 아니라 습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려면 첫째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지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또 은혜가 나한테 오는데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빨대가 뭐냐? 기도라는 거야.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세대 통합예배 드리고 나서 또 7일 새해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3세대 가정별 우리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자를 지난 특세 때 반을 했고 반을 했습니다. 400권이 팔려나갔으니까 뭐 더 살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미 여러분 집에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오셔서 새해에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뭘 잘하셨냐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민청원, 즉 청와대 홈피에다가 뭔가 하나 억울한 일인지 소원할 게 있어서 하나 딱 올려놓으면 누가 동의합니다라고 댓글을, 좋은 댓글을 쓴 것이 20만 명이 한 달 안에 댓글을 올리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 보좌관이 답변하든지 장관이 하든지 대통령이 뭐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68개 정도가 20만이 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게장어 먹지 말자, 보신탕 먹으면 안 된다, 이런 2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개집 보신탕 장사를 내년부터 하실 양반들은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제발 정보를 어두워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조그만 거 뭘 장사 시작할 때 문 닫을 거 잡지 마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비전이 없어요. 앞으로 애들 안 낳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학교가 문이 막 닫아가요. 어린이집 안에도 학교 안에 교실이 비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하셔야 돼요. 보신탕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한 달 안에 20만 명이 글을 올려야 대답을 한다는 거잖아.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가 기도해도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20만 명이 모여야 대답하는 게 아니고, 한 달 안에 많은 이슈가 오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 오신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염려하고 사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 또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내가 은혜 달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미 와 있고 우리가 퍼마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은혜는 절대로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이렇게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 잘 왔다. 내가 다 준비됐다. 그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대통령 얘기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가 왔어. 비서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식사하자.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동안 때 안 밀었던 것도 엄청나게 밀 거예요. 옷도 이것도 입어봤다가 저것도 입어봤다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서 청와대 한번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아따 참말로 무슨 주일이 일주일 이렇게 빨리 온디야? 오늘 같은 추운 날은부터 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지, 정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쁜 건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으셔서 우리를
죽었던 걸 살려놨어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해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나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나오세요. 그 약속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고 달리시고, 믿음으로 나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있어요.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한 말이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기뻐해라, 행복해라.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막 움직이신다. 찬양할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진리가 온다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찾아요. 세상은 정말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된 것도 하는데 거기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니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가 뭘까? 진짜는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이 속임을 수구를 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은혜만 있으면 허풍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주님을 내가 맞아들였기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 성립돼서 내가 용서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약속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속이지 않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의 삶 속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란 말은 여러분 뭐예요?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방종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게임하고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술을 처음에 먹다가 술이 나를 먹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려니까 안 돼. 또 먹고 싶은 거야. 끊었는데 이 밤에 이 초포장 같은 집을 지나가는데 닭똥집을 구운 냄새가 솔솔 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담배를 끊긴 끊었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다시 피는 거예요. 왜 피냐? 앞에 사람이 담배 피우고 팍 뿜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공기 중에 이렇게 쫙 바람이 흘러가지고 싹 지나가다 구수한 거예요. 미치겠네.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내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해댔는데 자유를 뺏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기차가 레일 위에 딱 있어서 KTX가 딱 출발할 때 서울로 약 2시간 반이면 도착하고 아무 데도 안 쓰고 가면 1시간 50분이면 도착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부산에서 한 2시간이면 서울 가서 시장 보고 백화점 좀 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하루 일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서울 사람들도 또 부산에 왔다 가고 이런 시대예요. 앞으로는 15분 만에 서울을 갑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15분 올라타서 옷 벗고 이렇게 지금 앉아서 좀 주여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도착했어.
왜 재미없을 것 같아 그거는. 뭔가 뭐 정감도 있어야 되지 말이지. 그런데 어쨌든 근데 기차가 어느 날 진짜 내 맨날 그냥 똑같은 길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난 진짜 지루해. 재미가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기차가 레일 바깥으로 지가 딱 난 자유야. 여러분 자유예요? 못 움직여요. 그걸 갖다가 탈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청소년들이 탈선하냐? 엄마의 은혜와 아빠의 진리 안에 안 있어서 그래. 보통 아빠는 율법이에요. 보통 아빠는 그러지 마, 어떻게 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엄마는 여보 너 뭐 그러지 마, 좀 내버려둬. 이건 은혜예요. 근데 우리 집은 옛날에 터진 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여보 그냥 놔, 은혜고, 우리 엄마가 진리였어요. 아주 죽을 뻔했어요. 계란 하나 훔쳐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가 나 반쯤 죽을 뻔했어요. 우리 셋째생도 똑같이 계란 가지고 사 먹고선 들켰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때리는지 파출소에서 다 나왔어요. 말리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어이구 무서워. 어머니가 진리였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새끼야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심리를 이 추위에, 경기도는 영하 18도 15도 뭐 지금은 추운 것도 아닙니다. 그때 고무신 까만 거 신고 학교 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8살인데 심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눈밭을 무슨 가난해서 무슨 털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추운 데서 발발발 그러면 어딘데 편도가 엄마 나 못 가겠어. 그럼 이 자식! 엄마한테는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가지 마라. 여보 당신 애 그렇게 크면 버릇 나빠져. 왜 자꾸 가지 말라. 아프다잖아. 은혜와 진리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만 혼자 키우시면 당신이 은혜와 진리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없이 크는 건 너무 불쌍해가지고 기지국가 스마트폰 다 사주고 뭣도 다 사주고 그러니까 그게 게임이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엔 방종이 되고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기차가 탈선하면 자유한 것 같아도 안 자유해. 그래서 레일 위에 있어야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밖에 살면은 재미있을 것 같다고요?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릴렉스하게 여백을 주는 시간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집에 대한 문화를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집만 안 된다 그러면 너희 집과 우리 집이 같이 어울려보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우리 목장이 우리 한번 같이 이날은 목장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우리끼리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라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요. 이 날이 죄를 짓는 날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마치 뻥튀기를 많이 먹으면 입안이 깔깔한 것처럼 별로 눈만 쑤시고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접속을 쫙 하면 저 안반수에서 생수가 길어오르는 것처럼 생명의 생수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 은혜와 진리는 함께 사는 것이다.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공존한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갑자기 모세 얘기를 왜 하시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모세 아저씨 아시죠?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모세 아시죠? 아이고 주일학기 때 모세 여기 기가 따갑게 들었을까 이거.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중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너는 이것이 죄니라. 넌 이렇게 죄가 있느니라. 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서 죄를 없이 하고 의롭게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 죄를 지적받을 수는 있어. 네가 이렇게 하면 죄야.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나를 그 율법 안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은 예수님은 은혜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너한테 줄게.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 죄 용서를 받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는 의리와 진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가 마을의 가운데 마당에다가 딱 놔놓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을 이만큼 주워서 옆에다 놔놓고 가운데 놔놓고 여기서 돌로다가 쳐 죽이는 거야. 그러면 돌이 와서 거기 여자가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사형 방법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여자 하나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질질 끌고 마당에다 딱 놓고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과 함께 딱 무슨 일이냐. 예수여, 당신 잘 왔소.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면 좋을까? 말씀이니까 죽여라. 그렇게 하자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사랑이라며, 사랑이라고 떠들어대면 죽으라고 하네. 여기에 걸릴 것 같고, 에이, 아무리 율법이지만 때려 죽이면 안 되지, 그러지 말거라. 그러면 네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며, 너 말씀을 지키려고 왔다며, 그럼 어떻게 모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여기도 걸릴 것 같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돌을 땅에다 주고 그냥 씩씩거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얘기하면 흥분할까 봐서 조용히 땅에다가 글씨를 썼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은 그랬어요. 이 여자하고 잠잔 사람들 이름을 썼다고. 그동안. 그때 사람들이 다 겁나서 도망갔다고. 그게 아니라 무슨 글씨 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동시키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주님이 진짜 진리이셔. 멋진 말이지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때려봐라.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은 아마 그래도 쳤을 거예요. 왜? 죄 없는 척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전부 손에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떠났어요. 여인만 울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들먹이면서. 차마 거룩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울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면서, 여인아,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아까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동시키기 위해서 글을 쓴 것처럼 이 지금 마음이 지금 쩌리고 힘든 이 여인에게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마 예수님께서 여인아, 어째다가 그 꼬라지가 됐느냐. 그랬으면 아까 돌에 맞아 주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인아,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룰 때 그렇게 다루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하시기 때문에 다 은혜로 덮으세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지 그 말이야. 여인아, 너를 치려는 사람이 다 어디 갔냐. 이 말은 뭐냐면, 너 사람들 때문에 놀랬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죄를 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인이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거라. 그때 여인이 가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껐덕거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서 가거라. 거기다 대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게 진리예요. 은혜가 먼저 왔지만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은혜였어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진리였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거라.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깨끗하게 살거라. 여러분,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뱀이 사단이라고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게 살란 말을 안 했겠지요. 죄 이전에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진리 안에 살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겸해야 된다. 어째 그 크리스찬들은 다니면서 어째 그렇게 사기도 잘 맞냐? 너희들 착해서 그래. 그러나 때로는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이 늑대한테 보내는 것 같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분에게서 배워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절제할 거 절제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빵과 봉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한 해 동안 우리 은왕가족이 잘 살아오셨는데 새해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